1885년 부활절에 두 명의 미국 사람이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26살, 다른 한 사람은 27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천에 도착하기 2년 전 커네티컷의 하트포드에서 열린 어느 집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조선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한 두 젊은이들로 인해서 5,0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던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교육과 문화와 그리고 선교 활동, 의료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근대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그들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께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방 땅인 조선 땅에 도착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내신 그 땅을 향해서 지중해를 건너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그들의 여행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파를 위한 여행이 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보로에 가기 위해서 내려간 실루기아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려간 실루기아는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약 12마일 떨어진, 그래서 지중해 해안 도시이고 또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스펙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초라했던 그 바나바와 사울은요,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를 위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건강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레슨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원해지 카운티 영락교회는 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인 여러분은 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요? 팀 켈러는요, 팀 켈러의 센터 처치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영적 소비자가 아니다.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가는 소비자가 아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하여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사역을 해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시켜 세상으로 내보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교회는 선교할 때 비로소 교회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
사울과 바나바가요,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요, 교회의 사명은 선교고요, 또한 교회의 꽃은 뭐라고요?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선교의 그 모델이 되는 선교적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복음이 유대인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반대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요,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고집하고 유대 성향이 강해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교회도 함께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결국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지난 6년 넘게 EM의 풀타임 목회자로 귀하게 사역을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한 인도네시아로 나가는 우리 데니얼민 목사님과 에서민 사모님을 우리가 파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드백 처치를 섬기시는 리고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21세기의 교회의 핵심 이슈는 성장이 아니라 건강이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렇게 또 접목을 해봤습니다. 코비드-19 이후의 교회의 핵심 이슈는 성장이 아니라 건강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교회가 성장에 집착을 했다면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지향적인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복음 전파의 그 명령에 순종한 교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안디옥 교회를 꿈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까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또한 이어지는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신 분도 선교사로 파송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맺어진 그 선교의 열매는요, 두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절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순종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면 막 감격하면서 울면서 막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결단을 했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순종합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는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듯이 바나바와 사울도 순종합니다. 4절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어떻게 했어요?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교는요,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요, 또한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모범적인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희생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흘리셨어요. 그러한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죄와 허물로 머물러 있었는데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에서 팬이 아닌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시하면 어디든지 따라 나선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요, 이 제자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도요, 주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의 삶인 것을 안디옥 교회는 알았고, 바나바와 사울도 그것을 알고 안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단을 했고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팬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선교적인 삶을 살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사탄의 방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자신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인지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것인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사탄이 방해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하는데 사탄이 방해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라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하여 결코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사탄이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꾼이 나타나면, 장애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4절에 보시면 구보로에 갔다 기록했어요. 구브로는요, 이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 그곳에서 첫 번째 바울이 방문한 곳은 어디냐면 5절에 보시면 살라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방문한 곳은요, 이 구브로 섬의 수도인 바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살라미에서 전도를 하고 또한 바보라고 하는 곳에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보에서 전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섬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바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죠?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바라고 하는 뜻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바예수는요, 무당이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점을 치고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독이 예수 믿게 되면 더 이상 마술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수입이 끊어질 상황이 되자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에 목숨 걸고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꾸짖습니까? 10절 보세요.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바예수의 그 방해가 사탄의 장난이고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제압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요, 늘 사탄이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권의 역사가 있고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사탄은요, 반드시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큰 문제가 벌어지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섭섭해 생각을 하고, 이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나눔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사탄이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바 예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소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 예수가 소경된 것을 보고 총독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을 때, 기도로 사탄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그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방해를 받고 계십니까? 그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해답이요,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육신의 몸은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선교하면서 방해받고, 그러면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특별한 선교사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7월 달에 인도네시아 파송 선교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데니얼민 목사님과 우리 에서 사모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한 바로 여러분과 저,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한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가정을 세워나가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